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다시 만나보게 되어서 늘 고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룻기서 2-3 2-3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우시죠? 이 코로나가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는지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을 거의 2년 가까이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품 안에서만 사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 드리면서 2-3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부터 23절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온전히 섬긴 룻, 그리고 룻의 아름다운 인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룻기서 2장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만난 룻의 아름다운 면면들을 기억하면서 그녀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러한 보아스의 관심은 보리밀 추수가 모두 마치기까지 룻으로 하여금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계속 줍도록 배려함으로써 더욱 깊어져만 갔던 것입니다. 한편 팔레스틴 지방에서 보리는 대개 4월경에 추수를 하기 시작하며 보리를 추수한 이후 약 2주일 후에 밀을 추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아스는 최소한 약 2주 동안 룻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그녀를 흠모하는 정이 더욱 깊어갔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와는 별개로 보아스로부터 매일 엄청난 환대를 받고 그날 주운 이삭을 매일 시어머니 앞으로 가져갔던 룻은 이러한 형통함에 결코 자만하거나 한눈 팔지 않고 변함없이 자신의 시어머니를 섬기며 봉양했습니다. 실로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견지했으며 동시에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에게서 모두 환영을 받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녀의 면면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녀를 높이 들어 그녀로 하여금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영광을 얻게 하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17대 다윗으로부터 14대 이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렌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약하기로 하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17대 선조가 되는 이 엄청난 사람의 선조가 아니고, 물론 혈통이지만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17대 선조 할머니가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마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말, 기생나합, 이 룻, 그리고 후에 나올 바세바, 그리고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이 5명의 여인들을 놓고 볼 때 참으로 축복받은, 이 땅에서 아마 가장 큰 축복을 받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룻의 신앙적이고 인간적인 면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자는 과연 어떤 자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17절 18절을 기준으로 해서, 첫째,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룻은 산도 물도 낯설은 타국에 와서 주위 사람들과 아주 교류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한다는 일념에 추수가 한창인 밭에 나아가 그곳에 떨어진 이삭을 주었습니다. 사실 이방 여인으로서 이삭 주기는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강렬한 태양 아래서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 이삭을 줍는 일은 대단한 노동력과 인내심이 요구되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일하는 동안 내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질시와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부양해야 할 시어머니에 대한 강한 사랑과 책임감으로 그 모든 난관을 무시하고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보아스의 넘치는 환대로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룻은 집에 돌아와 자신이 하루 동안 일에 거둬들인 이삭을 모두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리는가 하면 보아스에게서 대접받았던 음식을 남겨와서 그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등 시어머니에 대해 지극한 정성을 쏟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맡은 사명을 다하는 충성스럽고 책임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연락하시고 그런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광의 도구가 지금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으로 17대 선조 할머니가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 20절로부터 21절. 진실한 인격을 소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룻은 낮에 일터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녁에 집에 돌아와 하나도 숨김이 없이 시어머니에게 모두 고했습니다. 사실 그녀가 외간 남자와 만나 외간 남자의 호의를 받았다는 것은 시어머니를 모시는 과부로서는 참으로 밝힐 만한 일이 못 되었습니다마는 룻은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이 이삭을 주울 때 생긴 일과 특히 보아스가 자신에게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소상히 보고했던 것입니다. 실로 룻은 그 속에 간사함이나 사특함이 없는 참으로 진솔한 인격의 소유자였기에 이처럼 아무런 숨김이나 가식도 없이 모두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 마음에 간사함이나 암울한 구석이 없고 오직 정직하며 진실한 영혼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며 그런 자들과 동역하기를 즐겨하십니다. 자, 셋째, 22절로부터 23절. 순종의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순종의 마음.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좋아하시는 줄 아시죠? 하나님은 수많은 제사의 제물보다 그들이 모이는 성회들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요. 이사야서 1장 꼭 읽어보세요.
보아스의 환대를 받았다는 루스의 보고를 모두 듣고 난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일이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직감하고 룻에게 특별한 주문을 하게 됩니다. 즉 나오미는 룻에게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지고 아무리 죽을 이삭이 많다 할지라도 보아스의 밭을 떠나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않도록 주문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의 밭으로 가지 말라. 보아스의 밭.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보아스의 밭과 다른 사람의 밭. 보아스의 밭은 하나님의 능력의 밭이고 다른 사람의 밭은 사단의 밭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멸망받을 자들의 밭이라 이 말이에요. 뭐 오해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이거를 해결할 때, 해석을 할 때 두 부분으로 나눌 때 한쪽은 오른편은 항상 좋은 편으로 그렇게 말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복 있는 밭이고 다른 사람의 밭은 그냥 다른 사람의 밭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유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그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에서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사단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밭, 보아스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보아스의 밭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마음의 밭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람을 향하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 고백한 사실을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좋게 한다는 이 말은 다른 밭이란 말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나는 이삭, 보아스의 밭에서 나는 곡식이야말로 그게 영적으로 볼 때 생명의 떡이란 말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밭에서 가지 말라고 여기 지금 나오미가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않도록 주문을 한 걸 보세요. 즉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시간 관계상 많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보아스의 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스의 밭, 그게 바로 베들레헴 생명의 떡이 있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해야 할 그런 풍성한 에브랏, 풍성한 축복의 집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어머니의 특별한 명령에 대해 룻은 한마디 반론도 제기하지 않고 오직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모두 마치기까지 최소한 2주간인데 보아스의 밭에 나아가 부지런히 이삭을 주었고 저녁에는 시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돌아와 또 그날 있었던 일들을 숨김이 없이 다 보고하는 생활을 거듭거듭 하였던 것입니다.
실로 룻은 비록 남편이 죽고 자신이 실질적인 가장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교만하거나 무례하지 않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겸손한 인격,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화려한 것보다 기뻐하시며 그러한 심령의 소유자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기본 덕목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하고 요란한 사람을 좋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책임감이 투철한 인격, 그리고 그 마음에 사특함이나 거짓이 없는 진솔한 인격,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겸손히 순종하는 인격, 그러한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인격의 소유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동역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 신앙인은 독선지기지도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주위 형제들에게 끊임없이 관심과 연민의 정을 보냅니다. 진정 보이는 바 형체를 사랑하는 자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건히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모두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오늘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어떤 진보가 있었는가? 그리고 내가 한 일을 통해 내 이웃과 하나님 나라에 어떠한 유익이 있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룻기 2장 이제 1, 2, 3편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보아스의 밭으로 간 룻, 그리고 인내한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품어주었는가, 어떻게 룻에게 대해주었는가, 그리고 룻이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만큼 컸는가, 그리고 영적으로 룻이 17대 혈통적으로 선조 할머니가 되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엄청난 사실은 룻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었던 여인이 아니었잖아요. 모함 여인이었어요. 우상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끌리심으로 말미암아 룻은 생명의 떡이 있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서로 돌아왔고, 생명의 떡이 풍성한 보아스의 밭, 하나님은 능력이시다라고 하는 그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그 이삭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 보리 이삭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떡이고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떡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보호함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아름답고 복되게 보배롭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